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임시로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임시로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임시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가 오기 전까지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죄 짓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그 방법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이 율법이 필요하였음을 오늘 말씀은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규율이 없습니다. 노예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노예는 마치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들이 그 자유를 만끽하고 더 나아가서 방종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유를 오해하고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규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율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쉬운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규범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고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예배에 관련된 규율들이고, 또한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필요한 규칙들은 이웃의 소를, 밭을,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알면서도 저지르는 고의적인 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뛰어넘고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법은 사회의 최소한의 규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하자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은 법의 범위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마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법을 뛰어넘는 도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뛰어넘는 도덕적인 윤리와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름답고 좋은 사회라는 것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법 때문에 도덕적인 기준들이 붕괴가 되고, 도덕적인 일반적인 상식이 법의 상식으로 낮아지게 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율법은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이고,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율법들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항상 새롭게, 다양하게, 심각하게 짓기 때문에 법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그 법의 허점을 뚫고 새로운 범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러한 일들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법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법치 국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는 것에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것을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은 율법을 넘는, 그리고 율법을 포함하는 그러한 것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도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약속을 따른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에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고 그리고 죄에 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와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율법을 이기십시오.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까지도 내어주는 삶, 그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삶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고 사랑으로 가능함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임시로 있었던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